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 완전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뒷부분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먹은 약 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남자만 5,000명이라고 다른 곳에 나오고 있으니까 약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아주 소수만 남고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믿지도 않았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떡을 먹은 무리들에 대해서 요한은 되게 부정적으로 기록해요. 마태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기사지만 특히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을 먹은 2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하고, 그 뒤에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고 다 떠날 것이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배신하기까지 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있는 떡 먹은 군중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뻔히 알고 있는 주님께서 결국 이들이 배부른 후에 다 떠날 것이다,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걸 뻔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굶주림이라는 아주 그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뛰어드십니다. 니들은 어차피 믿음도 안 가질 것들, 니들은 어차피 생명의 떡 설교, 이 떡이 진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도 이해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아주 불쾌한 사람들이에요.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들이 굶주렸을 때 그 굶주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이 피해가지 않고 그 문제 속에 뛰어드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도 그 문제 속에 뛰어들라고 주님이 도전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죠. 이거 무슨 생명의 떡을 주어라, 생명의 말씀이신 복음을 주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얘들아, 어디 갔지? 파리가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잡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가 파리가 가라앉으면 딱 잡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생명의 떡을 전해라, 생명의 떡인 복음을 전하, 이런 얘기가 아니야. 너희가 가서 굶주린 2만 명에게 떡을 나눠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 육체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실체적인 문제에 너희가 뛰어들어 반응하라. 오늘 제목이 Leaping to the World이에요. 세상에 뛰어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배 안에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께 너의 삶을 던지라고 제가 도전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던지는 것만 아니라 Leaping to the World, Leaping to the World, 세상의 삶을 던져야 된다. 세상의 삶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불쾌한, 그 못 미치는 비영적인 아주 세속적인 무리들의 굶주림이라는 문제에 뛰어드셨어요. 그들이 안 믿을 것 뻔히 아시면서도, 그들이 생명의 떡 메시지 앞에 다 도망갈 거 아시면서도 그들의 삶의 문제 속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뛰어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굶주린 세상, 때론 실망스럽고 혐오스럽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정치 리더들의 어떤 살피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하고 가장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 뽑아야 됩니다. 우리 누가 그러셨죠? 정치에 우리가 무관심해지면 나쁜 놈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야겠죠. 아까 우리 자매 기도했지만, 성화 자매 기도했지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약속한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있죠. 여성들을 막 폭행하죠. 그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데모하는 그 여성들 몰아놓고 막 총을 하늘로 난사하면서 협박하죠. 여러분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소중한 사람들의 인권이 있잖아요.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어떤 명분과 목적을 가지고도 절대 훼손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의 천부적인 인권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무슨 동네 쓰레기 취급하듯 취급해요. 막 죽여요. 막 핍박해요. 착취해요. 학대해요. 너무너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죠. 세상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실망스럽고 혐오스러운 굶주린 세상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너희가 거기에 뛰어들어가 나와 함께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삶을 던지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아우 더러워, 아우 역겨워하면서 세상에서 피해 도망와서 여기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면서 그래 우린 저것들 닮아가지 말고 나중에 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자,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어떤 종교 집단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 저 불신의 세력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버리고 도무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질 비영적인 세상, 우리 시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직업을 왜 가지려고 하십니까? Leaping to the world입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Leaping to the world,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여러분 삶을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던지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몸부림입니까? 에이, 간사님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상적인 게 아니라 그게 기독교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가치예요. 다른 게 우리 가치 아닙니다. 돈, 집, 무슨 강남의 집, 무슨 삼천 시차, 이딴 게 우리의 가치와 삶의 목적일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창세기 1장 27, 28절에 띄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었대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자기한테 윽박지르지 마세요. 그렇다고 얼굴이 이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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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더 네임 오브 지저스 잘생겼다, 그래도 그 얼굴이에요. 갑자기 눈이 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주님의 체렘대로 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누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재권,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야 되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책임,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이게 모든 생물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 집 고양이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분노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관심은 더 나쁜 거고요. 아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교회 바깥에 저 지저분하고 더러운 썩어가는 세상 웃기고 있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성품대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라고. 니들이 성공했다고 말할 때는 연봉이 올라간 거고 성공했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게 성공이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지상명 잘 알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쉽게 말하면 창세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전도해서 2,000명, 3,000명 전도 숫자 늘고라는 게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제자화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종교 권력이 인간을 탄압하고 생명을 빼앗고, 이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탈레반 정권을 축출해 주십시오. 악한 정권들을 주님이 내쫓아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 땅에 정의롭고 영향 있는 정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네, 다 예수 믿으면 좋겠죠. 예수를 다 금방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죠.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상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부터 시작. 간선이 그게 됩니까? 그게 간선이 그거 뭐 말이라고 합니까? 소설 씁니까 지금? 이거 뭐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변화의 소망이 1도 없어 보이는데, 참혹하게 세상은 무너지고 부패해 가는데 그 속에서 나 혼자 들어가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뭐가 됩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와 함께 세상에 리핑 투 디 월드, 세상에 뛰어들어가자고. 세상 구석에 늘어붙어서 어떻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상 속에 삶을 던져 뛰어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 삶이 편입되어, 우리 삶이 붙잡혀서 그 일에 쓰임 받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 삶의 가치고, 오늘 새롭게 임원이 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제 임원을 마치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해야 될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오늘 이 멋진 기적에는 제자들의 힘겨운 수고가 좀 가려져 있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야! 하니까 2만 명의 입에 떡이 하나씩 팍팍 박혔나요? 아니면 야! 수리수리 마수리 얏! 하니까 갑자기 배가 팍 풀러온 건가요? 아니에요. 애 오병이어, 아이 도시락 오병이어 갖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띄워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갖다 나눠주는 거예요. 50명씩 안 쳐도 100명씩 안 쳐가지고 100명씩 안 쳐도 100그룹이에요 50명씩 안 치면 200그룹이에요 우리 여름수에 몇 명 와요? 10,000명 와요. 여름수에 10,000명 식사 한번 할 때 간사들이 반 죽거든요. 근데 여긴 지금 식사팀도 없고 12명의 제자들이 그 광주리에 예수님이 껴주신 거 갖고 다니면서 2만 명을 먹인다고 생각해봐요. 이 배식을 예수님 하면 근육통 흘려, 근육통 떡 뛰다가 이거 아마 나중에는 이제 힘드시니까 아유 이게 하면 막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나눠줬을 거예요. 제자들의 힘겨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수고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 생뻥이에요.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명령을 살아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수고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독교예요. 우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맨날 고민이 그거야. 삶의 목표가 그거야. 어떻게 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쟤보다 조금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쟤보다 조금 더 어깨에 힘주고 넓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이딴 꿈을 꾸며 살아가면 평생 불행합니다. 왜? 그 인간을 따라잡는 순간에 자기 위에 더 많은 인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지 평수 따위로 자기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을 섬기기 위한 분투하는 수고, 남보다 더 고생하고 남보다 낮은 자리에서 더 수고하고 남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남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섬기고, 이런 나이에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기독교라. 이거 기적은 수고를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새롭게 세워지는 임원들, 치열하게 수고할 준비를 하세요.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네. 아멘이 안 되지, 그치? 속으로 도맨 쟤한테 이루어질지어다, 쟤한테. 충순장만 죽도록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죽을지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왜 사도행전은 한 명이 여러 사람을 위해 죽는 게 지혜라 그러잖아. 한 명한테 수고를 몰아줘서 하나 쓰러지는 게. 어제 제 1년 꼬랐기 때문에 1년 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굳은 살이 배기지 않겠습니까? 기적은 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의 자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님은 무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2만 명을 먹이는데 도움이 됩니까? 5개의 인절미와 이 2마리의 멸치가 2만 명을 먹이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상징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의 상징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병이가 있어서 일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먹이시면 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기 가만, 이걸 무슨 기적이라 그래요?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뭔 놈 오병이어의 기적이야? 이게 오병이어가 2만 명을 먹인 거야? 이건 주님의 기적이야. 근데 주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셔. 오병이어 같은 걸 통해서 일하시면서 이름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셔. 주님은 우리의 오병이어 같은 인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병이어 같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병이어 같은 우리의 도전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걸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거를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암담한 문제에도 뛰어들어갑니다. 아무리 깝깝하고 어둠으로 충만한 문제라도 주님, 저 문제는 내 소명입니다. 이 문제는 내 소명입니다. 이 양극화, 경제적인 부정이, 이 잔인한 경쟁, 이 여성 인권들, 이런 건 내 소명입니다.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나는 오병이어처럼 작지만 내 헌신을 받아서 주님께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왜 아무도 안 뛰어드냐고. 도대체 니들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니들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리핑 투 디 월드 안 하냐고. 왜 배 안에서 박수만 치냐고. 나 보존하겠다고 아우하고 살살 해야지. 아우하고 때 묻으면 안 되는데, 깨지면 안 되는데 맨날 닦아봐. 얼마나 삶이 초라해지고 비천해지는지. 근데 오병이어처럼 뛰어들어봐. 얘들아, 여기 도시락 싸온 놈이 얘밖에 없었겠어? 예수님 설교 길다고 유명한 건 다 알아, 사람들이. 그래서 100명은 도시락 싸왔을 거라고. 6병치로 싸온 놈도 있고 7병 8호 싸온 놈도 있고, 아마 많이 처먹는 애들은 100병 100호 아마 가방에 등짐에다 싸고 왔을 거라, 시켜 처먹으려고. 그럼 왜 100병 100호를 안 쓰시는데? 그게 더 편하잖아. 근육통 덜 생기고. 아니면 막 고기 덩어리 싸운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잘라주면 훨씬 편하잖아. 리핑 투 디 월드 안 하거든. 뛰어들지 않거든. 삶을 던지지 않거든. 그냥 두려움, 자기 안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대체 리핑 투 디 월드 안 하니까 가장 초라한 애가 손들고 이거라도 좀 드실래? 아마 그거는 굶주린 2만 명을 위해 내오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 내오는 걸까요? 예수님이라도 드세요. 예수님 설교 이해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는데 이거라도 드세요든지.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드리면 먹으면서 설교를 끝내실 거다 생각하고 이제 못 견디니까 애가 그만하시고 이제 드시죠, 이렇게 이제 아마 내놓은 거지 않을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세상에 뛰어들 수 있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암담해 보이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치열하게 수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자리, 주님을 따르는 자리, 거룩과 경건의 자리는 교회 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뜨겁게 기도한다고 그게 기독교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 거기 기독교의 참 모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교회 바깥에 뛰쳐나가서 결핍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불평등과 양극화에 죽어가는 사람들, 부패와 부정의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저분하고 불안전하고 위험하고 파괴적인 그 세상, 그 땅, 거기가 그 현장에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우리 신앙의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정말 맞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한번 어떤 나 혼자 산다의 어떤 그 탤런트가 택배하는 아주머니가 아들 데리고 온 거 보고 왜 간식 박스 만들어가지고 거기 했더니 그 아이가 또 뭐라, 아저씨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갔대잖아.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거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한 아이의 그 피곤한 인생에 하나님의 천국이 스며드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내 안의 종교성을 끊임없이 강화시키고 그딴 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게 유익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번져가지 않아. 세상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는 진짜 참된 복음이 사람들의 삶 속에 흘러들어가지 않아. 그럼 그게 뭐야 도대체? 그 종교성은 뭐야? 내가 막 뜨겁게 막 펌프질하고 강화시키는 그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아무도 유익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데에서 너의 신앙이 나타날 것이다. 캠퍼스는 훈련받는 자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지금 캠퍼스잖아요. 이 CCC 훈련을 받는 동안 이 캠퍼스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중요한 강의도 듣고 열심히 배워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소망 없이 탄식하는 사람들, 돈 따위의 허망한 우상을 따라서 막 자기 삶을 다 망가뜨리는 사람들, 절망하고 그 절망의 굴에서 못 헤어나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삶과 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내보내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누어주고 진짜 삶을 용기 있게 일어나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코저널스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생명의 여정을 같이 하는 사람이 CC맨이지. 그게 순장이지, 순원이지, 그게 코저널스지.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지. 임원들, 새로 세워지는 우리 리더들, CC 열심히 하겠습니다. CCC를 니들 왜 열심히 해? CCC 조직 열심히 세우는 거 우리 간사들 할 테니까 니들이 살아가는 산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몸을 부딪히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우리 이웃들,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지극히 작은 자들, 소망을 잃은 채 비틀거리는 아이들, 그들의 삶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진짜 코저널스가 되어줘서 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이 우리의 그 작은 삶과 우리의 그 작은 삶에서 나오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이 캠퍼스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주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를 좀 오병이어처럼 사용해 주세요. 다른 거 말고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일어나는 기적, 절망에 빠졌던 아이가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기적, 향방 없이 좌절하고 헤매던 아이가 삶의 분명한 목적과 용기를 갖는 기적, 이렇게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나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과 비전을 품고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54대 임원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진짜 그 삶을 실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한 리더들 오늘 위로해 주시고 수고할 리더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병이어 같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 땅에 풍성한 생명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소중한 코저널스들, 순장과 순원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